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나온 예배가 아니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주님을 만나는데 여러분들 슬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해보자. 주 예수여. 우리 조금 힘을 줘서 배에다가 딱 크게 외치라고 했거든요. 주 예수여. 여러분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내가 딱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불러야 돼요. 뭘 부를까요? 여보 불러야 돼요? 그럼 누구 불러야 돼요? 이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만 뒤를 돌아봐요. 그 사람, 자기 아닌 사람들은 돌아볼 필요도 없죠. 그 사람이 딱 돌아보면서 왜 날 찾지? 하고 돌아보면서 자기를 찾는 자를 향하여 얼굴을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기다리거나 그에게로 간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지요. 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기대가 되어집니까? 여러분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서 그분을 만나고자 하고 눈을 부릅뜨고 우리 살펴본다면, 여러분들 집중한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한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결정적으로 딱 짊어지시는 그 날까지 단계로 월요일서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진행하는, 그리고 새벽 예배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 드릴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더듬고 또 그분의 주시는 은혜를 얻어 누리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주셨는가, 그것을 좀 발견하고 그것을 침노하여 얻어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읽으신 말씀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속한 바 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장대에 달린 놋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은 분들은 이 말씀이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감을 잡습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 근데 이 장대에 달린 놋뱀, 이 사건을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소개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인자로 지금 이 땅에 있어. 그런데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높이 올려드는 것 같이 인자가 그렇게 들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금방 무엇인지를 감을 잡겠지만,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놋뱀이 되셨다는 사실과 또 이 놋뱀이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 말씀이
뱀을 처리하시는 사건, 뱀의 독에 쏘여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그 뱀의 독을 다 몸에서 소멸시키시는 위대한 역사, 또 하나 원수 마귀를 멸하시는 역사가 이 노뱀 사건에 들어있어요. 이 노뱀 사건은 그냥 장대에 달린 노뱀, 그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요. 이 사건은 신약의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는 사건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이 말씀을 탁 열어주시면서 저에게 알게 하신 바 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 사망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원수 마귀가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안내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마치 구약의 모세가 장대에 올려단 노뱀과 같이 자기 자신을 노뱀으로 동일시하시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지자가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니고데모라고 하는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아주 젠틀한 사람이었던 그 회원이었던 놀라운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 사건은 매우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이 어떻게 본래 일어나게 됐느냐 하면 노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이렇게 뺑뺑이를 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40년을 향하여 가고 있는 즈음에서 그들이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전혀 반대 방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38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과는 정 다르게 길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이상하잖아요. 그거 좋아요? 그거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기분이 아주 뭔가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1장 4절에 일단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응? 이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성경 그렇게 본 적 있지만 본래 원문의 뜻은 조급했다, 성급했다 또는 짜증냈다라는 뜻이에요. 응? 길을 통해서 한번 길 좀 볼까요? 그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윗부분에 예루살렘 쪽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여기 하맛하고 호르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는데 내려오면 홍해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내려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호르산까지 왔는데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어때요? 짜증난 거야. 따라합시다. 짜증난다. 여러분들 짜증난 적이 있나요? 지난 주간에 살면서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떤 사람 때문에 막 짜증나고 막 조급하게 막 서둘러다가 제대로 된 것도 없고 이런 일들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고 참고 참났는데 인내심이 바닥이 난 거예요. 38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근데 이제 48년 되면 다 올라갈 만한데도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니까, 그래서 우회전해 가요. 우회전해서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거기서 이렇게 해서 절로 이제 올라가는 길인데 호르산 쪽에 와가지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저쪽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지 않고 내려가고 있어. 내 생각은 사업이 잘 되어져야 되는데 사업이 잘 되어지기 전에커녕 점점점 안 되는 상황으로 되어져 가고 있어. 그거요 결코 달콤한 게 아니에요. 괴로운 거예요. 주어진 환경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광야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길이 쫙 닦여져 있는 도로를 가는 것도 어려워, 힘들어. 그런데 광야길은 길이 거의 없어. 없는데 얼마나 길이 험하겠어요. 그런 길을 계속해서 다니고 또 다니는 것도 다니게 되면 육신이 피곤해요. 그렇죠? 육신이 피곤한데다 날씨는 어때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이 광야 날씨는 이 종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 누구 말대로 왕창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면 여러분들 짜증나고 기분이 상하게 되어지면 입에서 달콤한 소리가 나와요? 아니면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원치도 않는 이상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나오기가 쉽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너무너무 그것이 힘들어서 그들이 하는 말을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거기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지금 얘기해요.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내서 여기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냐? 지금 길이 너무너무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순적하게 잘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길로 자꾸 가고 있는 거지. 이것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두 번째로 하는 얘기가, 이곳에는 말이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현재적인 상황에 대하여 불만을 막 토해내는 거예요. 불만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하찮은 음식,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 뭐죠? 만나를 가리켜 뭐라 그러냐? 하찮은 음식이래요. 하찮은 음식을 우리는 그것을 매우 싫어한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싫어한다는 단어 앞에 거기 매우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 단어를 좀 봤어요. 싫어하긴 싫어하는데 너무너무 싫어한다. 막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축복하심을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막 그냥 반항하듯이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자식이 부모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지원해 주시고 돈으로 후원해 주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했는데 그 자식이 와가지고선 엄마 아빠한테 내게 해준 게 뭐냐고 막 대어들면 어떻게 해요? 참 예뻐해야지요. 예쁘지요? 여러분들, 예뻐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매가 약이에요. 매가. 그런 자식은 때려주거나 혼내줘야지 정신 차리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 음식조차도 우리에게 뭐 베풀어 주시는 거 다 우리는 싫어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예뻐하실까요?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거 아직 철이 덜 들었구나.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또 사랑하는 자에게는 여러분들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이 자기 멋대로 막 말을 하고 막 뛰어다니고 막 하게 되어지면 부모가 그래, 너 네 자유야, 너 마음대로 해라, 가만 내버려 둔다면 그 자식은 통제받지 않는 자식이 돼서 나중에 세상도 법도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반드시 엄마 아빠는 자녀들을 통제하여야 돼요. 특별히 엄마는 사랑을 해주되 아빠는 아빠의 권위를 가지고 통제하고 바르게 잡아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이걸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버리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그래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이 너무 모질게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말들을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나도 알지.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깨달아야 되겠다. 깨닫도록 내가 해줘야 되겠다.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징계를 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징벌과 징계는 다른 거예요. 징벌은 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징계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잘못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잘못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잘못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르게 살고 바르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확실히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또 내려갈지라도 또 내려가고 자기 마음에 안 들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내려가도 감사하고 올라가도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라면 하나님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성경이 이런 말씀하셨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근데 그 소리를 하는데 왜 소리가 쫙 가라앉아서 말이 안 나옵니까? 징계한다고 하는 말 딱 들으니까 겁이 납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에게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말과 자녀다운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 닮아가고 마귀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함으로 징계를 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징계하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손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항상 보호막을 주시거든요. 뭘 주신다고요? 보호막을 주셔서 지켜주셔요. 지켜주시는데 원수 마귀는요 그 보호막이 해체되기를 원해요. 해체되기를. 근데 보호막이 해체되어지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들이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짓을 할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보호막을 잠시 거두어 버리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막 매를 때리거나 막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보호막을 잠시 멈추게 하게 되어지면
원수들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을 하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 보호막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호막을 멈추게 하니까, 보호막이 있을 때는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 뱀이 있고 뭐 전갈이 있고 막 그래도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혀 침범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호막이 딱 사라지자마자,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자마자 광야에 있는 뱀들이 달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뱀들이 성경 뭐라고 그러냐? 불뱀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뱀? 여러분들, 불뱀. 불타는 뱀이야. 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독이 가득하게 들어있는 뱀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구약 민수기에서 이걸 번역할 때 이 말씀을 우리 성경 번역할 때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나님이 불뱀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을 더, 마음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뱀을 집어서 그 자식들에게 막 던져주지는 않고 그냥 보호막을 그냥 멈추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에 뱀들이 있는데, 뱀들은요, 그 뱀은 이 땅에 있는 이런 뱀과는 종류가 다른 뱀이에요. 이 뱀은요,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는 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먹거리로 삼는 뱀들이에요. 응?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누구요? 그게요? 마귀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마귀는 어디서 사는지 아세요? 마귀의 거처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배가 고프신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그렇습니다. 광야입니다. 마귀의 거처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막이 딱 걷어지니까 마귀와 악한 영들이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격하기 시작해서 실제로 불뱀들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뱀들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달려가가지고 그렇게 막 뒤에서 그 악한 영들이 다 움직이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을 막 물었어요. 물으니까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뱀에 물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여러분들, 뱀에 딱 물리게 되어지면, 뱀은 이에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독이 나와요. 이가 있는데 이가 구멍이 나 있어. 구멍이 나서 그 독이 그 이빨 사이로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집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자마자 바로 집어 넣으니까 사람의 몸에 독이 들어가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뱀도 문제이고 뭐가 또 문제예요? 뱀에 독이 들어가 있는 사람의 몸도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뱀에 독이 들어간 사람의 몸은 어떻게 되나요? 굳어지기 시작하거나 그 독이 심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멈춰져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주 급한 것은 뱀인들이 막 나오는 그 뱀들도 문제이고, 뱀에게 물린 사람들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뱀의 독을 없애버릴 수 있는 그 뭔가가 치료제가 있어야 되는데, 광야에서는 치료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응?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심각하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때 막 사람들이 물려서 막 넘어지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죄를 범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가 죄를 범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용서를 구해요. 용서를 구하고 다음에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 뱀들을 물리치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모세가 즉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중보 기도를 했다. 그때에 하나님 중보 기도 딱 응답하시면, 응답하셔서 그냥 응답을 딱 주시면 딱 해결되면 얼마나 깨끗하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면 뱀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뱀을 어떤 것을 사용해서 만들어, 구리로 만들어라. 뭐 이게 구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려 올리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그 독을 다 사람들의 몸에서 다 없애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치료제로 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딱 받자마자 급히 뭘 만들었어요? 뱀을 만들었어요. 구리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달았어요. 한번 목사님 그 장대에 달린 뱀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거는요 너무 멋있게 만들었어요. 저렇게 만들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지금 막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났는데, 네? 그래서 해가지고 높이 장대를 달고 높이 쳐들었다고 사람 그러고 든 다음에 높이 세운 다음에 모세가 외쳤어요. 뱀에 물린 자마다 이 높이 들린 이 노뱀을 바라보라. 제가 3번 하니까 아멘 하네. 바라보라!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뭘 바라보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응? 근데 바라보니까 뱀이 달렸어요. 뱀을 바라보고 있는데 뭔가가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자기 몸속에 독이 제거되어지면서 몸이 회복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또 다른 일이 뭐가 벌어졌느냐? 뱀들이 싹 사라졌다는 사실. 이 사건의 성경은 사람들을 물기 위하여 다 달려나왔던 뱀들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기록하지를 않고 있어요. 다만 사람들이 높이 들려진 장대 위에 있는 그 노뱀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치료를 받고 다 생명을 얻었더라. 다 살아났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사건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까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난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러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안 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을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아들로, 특별히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인자가 못 박히신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힌 게 아닙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거 가장 비참한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응? 그러나 인자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이 일어난 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봐야 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우리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들에게 뭘 우리에게 기억시켜 주시느냐면, 너희들에게 뱀이 제거되어지고 뱀의 독이 제거되어지고 너희들의 죄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놋뱀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놋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놋뱀이 필요한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여기서 좀, 이 병에서, 이 고통스러운 이 사망의 독, 뱀의 독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들은 외쳤어요.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어요?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어요? 놋뱀이 필요했어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놋뱀이 필요하다니까요. 놋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응? 자,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놋뱀이 필요하다. 너에게도 이 놋뱀이 필요하다. 니고데모 너에게도 놋뱀이 필요하다. 응?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놋뱀이 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희에게 달려드는 뱀을 한 마리 잡아서 죽여가지고 장대에다 달고 높이 들어서 보게 하라 그러셨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하셔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의, 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놋뱀을 만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놋뱀은 잘 보세요. 뱀의 형상을 가지고는 있으나 뱀이에요, 아니에요? 뱀의 형상을 가지고는 있으나 거기에 뱀의 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놋뱀이에요. 자, 놋뱀이란 이 말씀을, 뱀의 모양은 있으나 진짜 뱀의 성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로마서 8장 3절로 우리가 한번 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읽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다시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따라합시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자, 죄 있는 육신은 뭐예요? 죄 있는 육신이 뭐예요? 우리의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에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잘 살기 위해 태어났지만, 사실은 우리들은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죄 있는 육신을 가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비밀스러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몸은 뭐하다? 비밀스럽다는 거예요. 그분은 모양은 사람을 가지고 있고 죄인과 같이 보였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죄는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양은 사람이야. 모양은 죄인이야. 근데 죄인이지만 모양은 죄인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내용을 보니까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모양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죄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우리를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실 수 있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해서 사망의 독을 없애실 수 있고, 또 원수 마귀를 처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보세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시 바로 예수님이세요. 죄를 알지도 못해. 그리고 여러분들,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할렐루야, 나를 대신하여 뭐로 삼으셨다? 죄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자,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도 없으시니,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모양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나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시라. 그래서 모양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실 수 있고 사망을 당하실 수 있고, 그분이 어려움을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노뱀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노뱀이에요. 응? 자,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노뱀을 모세가 높이 달아 올렸죠? 우리가 달아 올린 거 아니에요. 누가 달았어요? 노뱀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누가요? 모세가. 이것은 여기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장차 모세의 후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올릴 것에 대한 그림이에요. 응?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노뱀이 되어져서 달려 올려질 것이다. 노뱀과 예수님은 동일시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아멘?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만 잘 들고 믿어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응? 만약에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짊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노뱀과 같이 달리신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다면, 그들은 나중에 다 노뱀도 없어지고 독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잘못도 용서되어진 상태에서 새롭게 되어졌잖아요. 그와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몸은 여러분들 비밀스럽다는 걸 이미 우리 알았어요. 응? 모양을 가지신 분이지 그 내면은 비밀을 가지고 있었구나. 자,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뭐 하시며? 멸하시며. 마귀를 무엇으로 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멸했다는 것입니까? 응? 아니에요. 여기에 비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몸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기 위해서 그분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어요. 모양은 같은데 그 속은 달라. 그래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어요. 이 혈과 육을 지니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 이 비밀스러운 육신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뭐 하시며? 멸하시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심으로 인해서, 육신을 노뱀과 같이 달리심으로 인해서 뭐가 정리돼? 죽음, 사망이 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끝장났다는 거예요. 그럼 사망이 끝장날 뿐만 아니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뭐 하셨다? 멸하셨다. 마귀의 머리가 깨어진 것은 예수님의 몸에서 깨어진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응?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원수 마귀가, 나를 괴롭혔던 원수 마귀가, 나에게 질병을 줬던 원수 마귀가, 우리 가정을 괴롭혔던 원수 마귀가 어디서 깨어졌어? 어디서 무너졌어요? 어디서 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된다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마귀야, 너는 나에게 손댈 수 없어. 내 몸에 손댈 수 없어. 사망아, 네가 내 몸에 손댈 수 없어. 사망의 세력. 여러분, 뱀의 독은 사망의 세력이에요. 뱀의 독은 사람 몸속에 물렸기 때문에 사람 몸속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죽어가요. 사망이 들어오면, 사람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사망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지면 점점점 뭐 해야 되느냐? 약하게 되어지고 병들게 되어지고 죽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응? 지금 현재 예수님이 노뱀이 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뜨고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노뱀이 예수님이 되셨네? 예수님이 노뱀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원망하고 했던 것을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뱀의 독도 사람 몸속에 들어왔는데, 사람 몸속에 들어왔던 독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없어져 버렸어. 없어버렸어. 여러분의 몸속에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병을 주었던 것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있을 권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뱀이 되셨다는 사실을 눈을 들어 보셔야만 돼요. 눈을 들어 보실 때 주여 보입니다.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내 몸에 있는 사망의 세력인 독이 내 몸에서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 아멘. 병이 내 몸에서 힘을 쓸 수 없어요. 아멘.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주여 노뱀을 볼 때 이것이 보입니다. 이게 보입니다. 내 몸이 약해지는 질병의 원인을 내가 노뱀이 되신 예수님이 그걸 나를 대신하여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속에다가 독을 집어넣었던 원수 마귀가 뭐 해줬다고요? 멸해졌다고 그래요. 멸해졌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사람이 딱 죄를 못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하시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 잘 멋있어요. 근데 완전히 그것을 깨뜨려 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어디서 깨졌어요? 예수님의 노뱀에서, 몸에서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단순하게 자기 혼자만 딱 죽으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포함해서 안 포함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원수 마귀도 실체 속에서 끝장내버리셨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귀를 멸하심이라. 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원수가 걸려들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몸은요, 우리에게는 축복이지만 마귀에게는 올무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쥐덫이에요. 여러분들, 원수 마귀를 잡으려면 끌어들여야 돼, 안 끌어들여야 돼요? 머리를 깨트리시려면 마귀가 기어 들어오도록 말해야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몸이 그 덫이 역할을 한 거예요. 응? 이제 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원수는 더 이상 나에게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아멘. 마귀와
마귀가 나에게 힘을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귀가 갖다 주는 질병이나 독이나 아픔이나 고통은 더 이상 내 몸에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보여야 돼요. 이것이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노뱀이 보입니다. 주여, 십자가가 보입니다. 아, 십자가 이거 나무밖에 안 보입니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다? 아, 주여, 보입니다. 여기서 성경에 말씀하셔서 모세가 외치기를, 하나님이 계시해요. 노뱀을 만들어라. 그달 장대에 높이 올려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는 자, 안 쳐다봐. 땅을 바라보고 있어. 죽어. 땅을 바라보는 자는 죽어. 자기를 바라보는 자는 죽어. 응? 세상을 바라보는 자 역시 죽어. 노뱀을 바라보는 자, 노뱀 대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 주여, 노뱀 대신 예수님에 의하여 사망의 독이 소멸되어졌고 원수 마귀가 머리가 깨어졌나이다. 원수는, 나는 이제부터 원수를 완전히 정말 짓밟아 버릴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노뱀 되신 분이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노뱀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여, 내가 그게 보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노뱀이 되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아플 필요가 없고 약해질 필요가 없고 죽어갈 필요가 없고. 대답을 안 하시네. 안 하셔도 안 하시면 안 하시는 분이 손해예요. 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이 이따 오후 예배 때 결정을 이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시간에 주여, 내가 노뱀을 바라봅니다. 노뱀 속에서 예수님이 담당하신 그것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뱀은 끝장났고 뱀의 독도 끝장났습니다. 저주도 끝장났습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로 새 힘을 얻었습니다.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